기도 들으심으로 새벽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 앞에 오늘도 엎드립니다. 이 하루도 그 사랑의 넓이와 깊이와 풍성함을 알아가는 하루가 되기를 소원하고, 하나님의 사랑 앞에 우리의 심령이 녹아지는 그 사랑에 반응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함께 하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4장 찬양을 드리시겠습니다.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용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고만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네 이제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몸을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3장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3절까지만 말씀을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부재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은 우리가 그 유명한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 말씀을 같이 묵상하겠습니다. 문제 많은 고린도 교회, 사도 바울에게서 참 골칫거리였었고요. 가슴에 애이는 고통을 주었던 것이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근데 희한한 것은 고린도 교회에는 많은 은사들이 있었어요. 방언, 예언, 지식, 통역 등 영적인 은사들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 은사들을 가지고 나는 능력 있는 신자다, 또 나는 지혜로운 자다, 나는 힘 있는 자다라고 하는 그런 그 어떤 자기 우월의식, 자기 자랑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교회가 복잡하고 혼란스럽고 그런 힘든 일들이 있었습니다. 은사를 받자 돈도 있죠, 건강하죠, 은사도 받자 교만해지고 무리하게 행하고 방탕과 분쟁이 교회 가운데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13장 사랑장을 생각하면서 12장,
14장 앞쪽으로 12장에서 은사와 성령의 역사, 14장에서 은사와 성령의 역사. 그러면 13장 사랑장이 있거든요. 이 은사가 왜 주어졌는가? 왜 주어졌다겠어요? 12장에서 왜 은사를 왜 주어졌어요? 첫째, 나 자신을 생각할 때는 예수님 잘 믿기 위해서 힘있게 예수님 믿으라고. 둘째, 다른 형제의 유익을 위해서. 셋째, 교회의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예? 그러니까 나 자신을 위해서는 더 겸손하라고, 그리고 더 예수님 확실하게 믿으라고 하나님이 성령이 은사를 주셨어요. 그리고 이 은사는 반드시 다른 형제들의 유익을 위해서 써야 돼요. 난 높은 넌 낮네, 난 이런 은사인데 너 없네, 이래서는 마치 눈이 귀한데 너 필요 없어 하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공동체를 무너뜨린다는 거죠. 그런데 그러지 못한 그들을 향해서 이 은사가 반드시 사랑이라고 하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나타내야 된다. 그래서 사랑이 나오는 거예요. 사랑. 근데 이제 이 사랑장 할 때 이 사랑은 아가페. 그래서 1절 한번 보실까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은 한다 할지라도 사랑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된다. 그들이 방언과 그런 능력이 있었잖아요. 그러나 사랑으로 하지 않으면 소리나는 구리가 된다.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요. 또 산을 옮길 만한 그런 능력도 있고 또 비밀도 있고 지식도 갖고 있어요. 엄청난 능력이 있어요. 그런데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nothing이라는 게 아무것도 아니다. 내게 있는 것을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하게 내어준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 형제 유익을 위해서 쓰라고 했는데 아무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사랑이 없어요. 아무리 큰 일을 해도 사랑으로 하지 않으면 유익이 없다. 아무것도 아니다. nothing이라는 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딱 선포를 하고는 사랑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 자, 4절 보시면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다. 여기서 말하는 사랑이라고 할 때 우리가 예수님이라고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예수님, 아가페. 예수님은 나에 대해서 오래 참고, 예수님은 이 아가페거든. 우리에게 없는 거예요. 아가페. 예수님은 나한테 온유하다. 온유하다는 뜻이 뭐예요? 온유란 그냥 겸손히 이렇게 있는 것을 온유라고 하지 않고, 온유의 원래 뜻은 이런 뜻입니다. 힘이 엄청나게 많은데 그 힘을 나를 위해 쓰지 않고 절제하여 다른 형제를 위해 쓰는 거, 그걸 온유하라고 하는 거예요. 온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는 온유하고 겸손함이 말씀하거든요. 온유와 겸손은 짝이에요. 짝. 힘이 있는데 그 겸손히 절제하면서 다른 사람을 위해 쓴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다. 우리 주님이 가지신 성품이죠. 우리도 이제 따라가야 될 성품인데, 근데 우리한테는 뭐가 있냐면 그 다음에 아니하다 계속 얘기하잖아요. 이게 바로 우리한테 있는 거예요. 우리한테 있는 거. 그것은 뭡니까? 그 다음에 아니하다는 말 계속 나오죠. 우리는 시기. 우리한테 있어요. 사랑보다 시기. 그 다음에 자랑. 뭐만 자랑하면 우리는 자랑하거든요. 무섭습니다. 이게 우리 정말 무서운 것 같아요. 뭐만 있으면 자랑해요. 아무튼 뭐라도. 시기, 자랑, 그리고 교만. 다. 그래서 사랑은 시기하지 않는다. 사랑은 자랑하지 않는다. 사랑은 교만하지 않는다.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시기하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그 다음에 함부로 힘없는 사람, 돈 없는 사람들 무리하게 하는 거예요. 무리하게 행하고, 아주 무리하게. 내가 또 나이 많다고 나이 어린 사람한테 무리하게 행하고, 내가 높은 위치에 있다고 낮은 사람한테 무리하게 행하고, 내가 뭐가 있다고 그냥 무슨 뭐 식당이나 어디 가면 그냥 종업원들한테 함부로 행하고, 이게 갖고 있는 정말 무리하게 행하면 안 되네. 그리고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않고, 자꾸는 자기의 유익만 구하거든요. 사랑이 반대되는 거예요, 다. 그 다음에 성내고, 어떻게 하면 화내고, 악한 것을 생각하고, 그렇죠? 근데 사랑은 그러지 않는 것이다. 6절도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 우리 7절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딘다. 사랑은 그 아가페라고 하는 것은 처음부터 사랑은 오래 참고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사랑은 오래 참고. 그런 것처럼 사랑은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딘다. 모든 것을 참고 견디고 바란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무 놀라운 말씀 아니에요? 바라고 견디고. 사랑은 모든 것을 바란다. 여기서 바란다는 것은, 모든 걸 견딘다는 것은, 모든 걸 참는다는 것은, 모든 것을 소망하고 바란다는 것은요, 내일은 좋아지겠지, 내일은 건강이 회복되겠지, 아마 내년엔 더 좋아질 거야 한 낙관주의가 아닙니다.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여전히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예요. 힘이. 그게 바로 사랑이 갖고 있는. 그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견디고 모든 걸 바라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절대적으로 사랑하시는 그분이 나를 향한 계획이 있으라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이게 바로 사랑의 힘이에요. 또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 아이를 가졌는데 아이가 평생 불구로 지낼 수 있는 상황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불행한 사람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디고 모든 걸 바란다는 얘기는 얘가 지금 불구에 걸렸는데 좀 좋아지겠지, 예? 또 낫을 수가 있겠지, 뭐 수술하면 어떻게 되겠지, 그런 희망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걸 참고 모든 걸 바라고 모든 걸 견디고 모든 것을 바란다는 것은 한마디로 쉴 새 없이 정신 차릴 수 없을 만큼 힘든 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건강의 문제, 자녀의 문제, 남편의 문제, 삶을 지치게 하는 그 문제는 계속 있지만 그런 가운데도 우리는 바라고 견딘다는 얘기는 뭐냐면 좋아질 거라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한마디로 그 안에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가 있음을 깨닫게 되고요. 그리고 오히려 실패처럼 보이는 그곳에서 하나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는 것. 최근에 많은 그런 간증 같은 걸 이렇게 듣고 볼 때마다 예를 들어서 그 엄마들 보세요. 아이가 자폐하고 아이가 평생 불구로 지내는데 그 아이 때문에 자기는 너무나 좋은 너무나 귀한 것을 배웠다. 이제는 보면 캐나다가 나간 한국 그 사학과가 있었는데요. 밴쿠버에 사는데 엄청난 갑부더라고요. 학교도 수십 개 지어주고 하는 그분인데 그분이 자기도 인류대학 나오고 돈도 많이 벌고 막 아무튼 엄청났더라고요. 그분 이름을 제가 잊어버렸는데 아무튼 어마어마한 그런 위치에 있었는데 자기가 진짜 사람 되는 것은 아들이 있는데 아들이 점점 세상과 등지고 자꾸 자살하려고 하고 깊은 자폐아 속에서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 아이를 같이 키우면서 같이 돌보면서 그래서 자기는 그런 시설들을 만들고 인생을 배웠다는 거예요. 자기는 이 아들 때문에 자기 인생의 진정한 의미를 깨달았다. 아니 그가 뭐가 무슨 축복이라고 깨닫습니까? 바로 사랑은 모든 걸 바란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있는 거거든요. 바로 우리의 진정한 소망이 어디 있는지 우리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내 바람은 어디 주께 있나이다. 여호와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다. 하나님을 소망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도 사랑은 견딘다는 거예요. 모든 걸 바란다는 거예요. 모든 걸 참고 견딘다는 거예요. 좀 견디면 좋아진다 이런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모든 게 끝나는 것처럼 보이는 그 삶이지만 그것에서 하나님이 그것을 끌고 나갈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남들이 볼 때는 저주처럼 보이는 그 상황인데 그것 때문에 감사하고 그것이 축복이고 여러분 실직되는 게 그게 뭐가 축복이겠어요. 어떤 사람이 실직으로 인해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겸손해지고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고 하나님 인도하면서 하나님의 새로운 길을 주시고 옛날 우리 믿음의 사람들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오른쪽 문을 닫으면 반드시 왼쪽 문을 열으신다. 하나님 희망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거예요. 우리 9절부터 12절 보시면요. 부분적인 것과 전체를 이해하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자, 부분적인 것 딱 생각하면서 우리는 부분적을 알고 부분적을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인 것이 폐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를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힘이 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내가 언제냐.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것이 부분적이라는 거예요. 방언도 예언도 지식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도 우리의 건강도 다 부분적이에요. 금방 또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부분적이에요.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이 모든 걸 깨닫거든요. 부분적으로 아는 것 내가 아무 놀라운 예언의 능력이 있고 병 고치는 은사가 있어도 내가 엄청난 삼중체의 경우가 몇 다 있어도 우리는 부분적으로밖에 몰라요. 예수님에서 이만큼밖에 모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교만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교만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함부로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도 예수님이 왜 너희는 판단하지 말라 남을 정죄하지 말라 너희를 정죄한 자를 축복하라 말씀하냐면 이 모든 것들은 부분적이기 때문에 부분적 아는 것은 어린아이와 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장성한 사람이 됐으면 어린아이를 버리잖아요. 아이는 부분적으로 알잖아요. 그냥 지금 저 아이스크림 먹고 싶으면 그냥
뭐 나중에 배탈 나든 뭔 상관없이 그 불량품이나 딱 달라고 떼쓰잖아요. 왜? 부분적으로 가니까. 그러니까 어른은 그보다도 좀 더 온전히 알잖아요. 그래서 안 된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른이 되면 어린아이를 버리는 것처럼 부분적으로 아는 것은 조금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남을 판단하는 것, 남을 정죄하는 것, 남을 함부로 여기는 것, 이것은 다 부분적으로 아는 것 때문이다. 항상 생각하셔야 돼요. 아, 내가 성숙하다는 것은 좀 넓게 온전히 아는 거예요. 우리 잘 아시는 것처럼 그 유명한 미국의 그 로마서를 기록한 분인데 저 이름 자꾸 잊어요. 그 분이 원래 부인을 잃었잖아요. 아내를 잃었습니다. 어린 아이들 둘 데리고 이제 그 뉴욕의 메트로를 탄 거예요. 탔는데 그 부인을 저 장례를 마치고 그 묘지에 묻고 아이들과 돌아오는 거예요. 어린 아이들 뭘 알겠어요? 이 아이들은 평생 엄마가 없는 거잖아요. 이 아빠가 너무 아픈 가슴을 가지고 이제 메트로를 탄 거죠. 애들은 모르니까 막 꼬마들이 막 떠들고 막 왔다 갔다 하는데 아빠가 그날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가만히 놔둔 거죠. 사람들이 그걸 보고는 막 안 좋은 시선과 결국 환상에 와서 애들 좀 절제 좀 시키라고 막 뭐라고 한 거예요. 그때 이 아빠가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 신학자인데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실은 오늘을 이만 일이 있어서 오늘만이라도 우리 애들을 좀 이렇게 해주고 싶다. 갑자기 거기 있는 사람들이 숙연해진 거예요. 오히려 그들이 마음속에 아이들이 더 시끄럽게 놀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왜? 너무 안타까우니까. 아이들이 바뀌었나요? 이 아빠의 모습이 바뀌었으면 바뀐 게 없잖아요. 무엇 때문에 지금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 갑자기 숙연해지고 갑자기 상황이 바뀌었습니까? 그것은 부본적으로 알던 것을 온전히 조금 알고 나니까 이해가 생기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남을 판단하는 것, 남을 정죄하는 것, 그 사람들은 모르거든요. 모르기 때문에 하는 것이다. 어린아이처럼 함부로 그렇게 살지 말자. 그래서 우리가 사랑은 온전하게 보는 것이다. 사랑. 다른 형제한테도 마찬가지고 나 자신을 보는 것도 우리가 온전히 봐야 되는 거예요. 여전히 연약함이 있죠. 문제도 많죠. 그러나 자기 연민과 자기 학대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이 나 같은 거 이래도 사랑하시고 나를 돌보신다. 그 믿음을 갖고 그 믿음을 갖고 있는 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절대 남에 대해서도 자기네 대해서도 정죄하지 말고 전체를 봐라. 전체를. 이게 바로 복음의 내용이고 사랑의 내용입니다. 사랑은 전체에 반응하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 계속해서 부분적으로, 온전히, 부분적으로, 전체적으로 그 말씀을 4번이나 강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내가 왜 형제를 비판하는가? 내가 왜 형제를 함부로 깎아내리는가? 부분적으로 아니까. 다 알지 못하니까. 그의 속을 들어가 다 알아보세요. 그러면 그가 이해가 되기 시작하죠. 놀라운 전환이 생기기 시작하거든요. 마지막으로 13절 읽고 조금 해석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네, 항상 있어야 된다. 자, 모든 생명체의 생존에 있어서 항상 있어야 될 세 가지는 뭐죠? 세 가지? 공기, 물, 햇빛. 생명체 세 공존을 해서 세 가지. 그러면 우리 사람에게 필요한 3대 영양소. 3대 영양소. 첫째,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가장 중요한 자산 세 가지.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어야 된다. 항상 있어야 된다. 가장 값지고 훌륭한 거. 믿음, 소망, 사랑.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는요. 1장에서는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라 이렇게 얘기하죠. 믿음은 뭐예요? 믿음. 눈이 없으면 볼 수가 없죠. 귀가 없으면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 믿음이 없으면 살 수가 없는 거죠. 반드시 믿음이 필요하죠.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다. 하나님이 내 삶의 의미를 허락해 주셨다. 하나님이 내 삶을 지켜주시고 돌봐주신다. 하나님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 그 믿음이 있어야죠. 소망. 믿음은 곧 소망인데요.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아까 바란다는 말씀에서 얘기했으니까 소망은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며 그려가야 되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사랑이죠. 사랑은 한마디로 믿음과 소망의 종착역입니다. 죄, 상처, 사단, 죄 우리 안에는 상처, 사단 엄청난 능력이 있습니다. 어떤 능력이요? 우리를 파괴하는 능력이죠. 큰 대형 사건의 배후를 보세요. 대부분 과거에 상처가 있습니다. 며칠 전에
며칠 전에 저 텍사스주인가요? 거기에 뭐 유벨다 지역인가 거기에 18살 먹은 그 청년이 초등학교에 들어가가지고 막 총을 쏘고 난사했잖아요. 자기 할머니도 쏘고 아마 할머니한테 상처를 받았나 봐요. 뭔가 과거의 상처가 큰 사건을 만들잖아요. 큰 사건을. 분명히 어떤 죄와 분노와 상처들은 엄청난 파괴 능력이 있습니다. 남을 파괴하고 남을 무너뜨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사랑은요, 더 큰 능력이에요. 사랑은. 만약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없었다. 만약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없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소망이 없죠. 사람이 사랑을 믿지 못하면요, 비참해집니다. 남편과 아내가 있는데 남편이 다른 여자한테 마음을 두고 있다. 난 사랑하지 않는다. 그 여자는요, 돈이 아무리 많아도 아무리 대궐에 산다 할지라도 가장 비참하거든요. 그렇잖아요. 사랑이 그만큼 힘이 있다. 그래서 베드로는 무엇보다도 뜨겁게 사랑하며 살자. 사도 요한은 아예 한 걸음 더 나가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God is love. 얘기하자.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사랑은 율법의 모든 것을 완성시키는 것이다. 우리 아까 찬양했잖아요.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다 못한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이죠. 우리가 왜 약한 가운데 삽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못하면. 시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나를 구원하신다. 나를 돌봐주신다. 이 믿음을 다시 한번 붙들었으면 좋겠고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이 말한 헬라어로 NA라고 하는 항상 있을 것이라고 NA라고 하는 뜻은 현재입니다. 과거에 사랑이 있었어. 과거에 좋았어. 그렇게 안 되고 현재에도 지금도 미래에도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하다. 여러분 고린도서 13장 말씀을 계속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저도 이 말씀은 수십 번 계속 읽다 보니까 참 사랑하지 못했던 것에 대한 회개가 되고요. 사랑하면 살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필립 켈러라고 하는 분이 이것을 자기 교회에서 적용을 했어요. 그 어머니와 아버지가 케냐에서 생명받쳐 16년 동안 선교를 했었거든요. 그곳에서 이제 사람들에게 돌보면서 필립 켈러가 케냐 사람과 함께 동일하게 그 지역은 너무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고린도서 13장 이 사랑장을 계속해서 형제들하고 묵상하게 하고 한 달 동안 계속 이 13장을 생각하게 한 거예요. 반복해서 외우게 하고 다 외웠습니다. 생각했습니다. 그랬더니 마치 그 속에서 생명수가 나가는 것처럼 너무나 기쁨이 있었고 또한 그 공동체 가운데 놀라운 극적인 변화가 있었다. 분명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 사랑에 대한 인식이 있었고 감동이 있었다는 거예요. 저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이 사랑이 다시 한번 깊이 깨달아지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아가페 하신다. 나도 그 사랑으로 살아야 되겠다. 결단하며 걸어가는 그런 은총이 있길 바랍니다. 시간 우리 사랑장 생각하면서 3, 4분 기도하시고 자연스럽게 기도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